예,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 지금 앞에 첫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거가 또 뭐 쉽지 않은 내용이고 뭐 그러긴 하지만 그동안에 뭐 다 들으셨으니까 아마 그래도 충분히 이해가 되셨으리라고 생각하고 다음으로 우리가 좀 마지막 정리를 해봐야지 될 텐데요. 그 장도주 장로님, 네네. 아까 문 목사님하고 잠깐 그 광고를 하시긴 하셨지만은 아, 네네. 다시 한번 좀 얘기를 해주시지요. 잘 전달이 아마 예, 쉽지 예. 않았을 것 같으니까. 그렇죠. 우리 이제 길동무께서도 늘 우리가 대면으로, 모여서 함께 이제 기도하는 것이 이 영성훈련, 기도훈련에서, 어, 어, 매우 효과적이고 또 정말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이렇게 하시고 또 시도도 하셨는데 우리가 모이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전반기 봄학기를 마치면서 일단 그 대면으로 모이는 거를 좀 많이 우리 다 참여할 수 있도록 한번 해봤는데 아무래도 그 직장 다니시는 분들과 뭐 여러 가지 다 고려해서 이 토요일도 사실은 목사님들은 참 어려우시겠지만 그래도 그나마 토요일 오전에 하는 게 제일 많이 참석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7월 19일을 임원에서 정했습니다. 7월 19일 토요일이요. 그래서 장소도 이제 둔대교회 협조를 구해서 오전에 뭐 한 10시경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점심 간단하게 하고 뭐 시간 되시면 좀 더 하시던가 하여튼 뭐 그렇게 한번 계획을 짜볼까 그럽니다. 그래서 그날 좀 시간을 미리 좀 내셔서 많이 참석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장소도 이제 제가 담임자가 아니기 때문에 네네, 좀 좀 그것도 협조를 좀 좀, 섭외를 네. 하셔야 돼요. 네네, 그럼요. 네. 섭외를 하셔야 되고 어쨌든 이제 무슨 얘긴가라고 하게 되면은 제가 이제 이거 영서 수련은 처음 시작하면서 수련으로 시작하는 건 처음인데 잘 아시다시피 이제 이렇게 일정표를 짰습니다. 그 처음 시간은 이제 렉처 디비나라고 하는 거는 이제 주로 이제 이 성경 내용을 이제 좀 이렇게 쭉 기도 뭐 우리 이런 거 관련된 영성과 관련된 내용을 좀 이제 쭉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 30분 기도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진행을 하려고 이제 그랬던 건데 이제 이게 문제는 온라인이어가지고 그 온라인으로 뭐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단순하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요게 좀 쉽지를 않아 가지고 뭐 하면은 하겠지만은 그 어떤 소종의 그 효과를 기대하기가 이제 쉽지를 않겠다라고 하는 것도 참석 인원도 일단 뭔가라고 하게 되면 이제 이 직장 뭐 기타 등등으로 다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더 많고 이래가지고 이제 할 수 없이 그냥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하면서 또 영성 수련도 부딪히는 그런 문제들 가지고 대화를 하고 또 이제 그 다음에 성경도 좀 이렇게 해석해보고 하는 걸로다가 이제 나갔습니다. 이 시간에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또 녹화된 걸 가지고 활용하게 하시고 이럴 수밖에 없어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요. 근데 이제 우리 영성 수련은 꼭 기도 수련인데 개인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지만은 또 같이 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할 때 부딪히는 한계나 이런 것들을 같이 하면서 또 극복되는 경우들이 이제 많이 있거든요. 일단 기도할 때 이 분위기, 이 집중이 중요한데 집중이 혼자 앉아서 이렇게 할 때고 여럿이 같이 이렇게 할 때하고는 벌써 이게 달라집니다. 분위기도 그렇고 기타 등등요. 이래가지고 이제 어쨌든 이런 것도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 자주 모이기가 어려워가지고
이제 이게 학기를 맞추면서 아까 19일이라고 그러셨나? 네, 19일 날 우리가 좀 토요일이니까 그 시간에는 좀 같이 모여보자. 뭐 그런 얘기예요. 어쨌든 그 영성 수련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제가 금방 생각한 거고 생각이지만 이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물론 아직 제주도에 계신 분 목사님 보러 오시라 그렇게는 그거는 그런 사정은 고려해야 되겠지만 그게 아니고 이것도 영성 수련의 절대적인 둘이잖아요. 레티오 디비나와 기도가 이 두 기둥이 같이 가야 이게 세워지는 거기 때문에 제 말 표현하는 거나 그런 방식이 너무 극단적이다 뭐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는 분들도 있던데 그런데 이런 거는 극단적이라는 것보다는 이거는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도 영성 수련을 그 다음 학기까지 계속 할 거냐 아니냐에 대한 어쨌든 그런 가름대도 돼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로 우리가 머릿속에 각인하고 있으면서 정말 내가 죽는 일 아니면 내 부모 형제가 정말 지금 생사의 갈림길에 있는 게 아니면 사실은 그 어떠한 핑계도 여긴 대해서는 안 된다. 그런 좀 너무 그런 말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야 이게 유지가 되고 확장이 되는 거지 이것저것 사정 다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강 목사님 마음이 좋으셔서 그러는데 저는 마음이 이렇게 좋은 사람이 사실 못 돼요. 넓은 사람도 못 돼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강압적인 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한 달에 한 번 모이는 거니까 한 달 전에 이제 토요일 일정을 확정 둘째 주든 셋째 주든 토요일 이렇게 되는 거라면 미리 이 일정은 다 빼놓고 어떤 일이 있어도 참석해야 된다고 하는 요거는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얘기한 거죠.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하자 그런 얘기였나요? 매월 하자는 얘기인가 어떻게 되나.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그 영성 수련이라고 하는 거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 중에 제일 큰 게 종교적인 일이고 종교적인 일 가운데 가장 어렵고 가장 큰 일이 영성 수련입니다. 수련이 제일 이제 어렵고 또 마지막이에요 여기가요 사실. 이건 왜 그런가 하나님 직접 체험하는 어떤 그런 과정의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면 최종적이다 가장 중요하다 가장 크다라고 하는 거는 그냥 뭐 대충 해가지고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애들이 걸음마 하는 걸 봐도 걷는 걸 배우느라고 얼마나 힘들어요. 밥 먹는 걸 보더라도 그냥 맨날 흘리다가 애들이 밥을 제대로 찾아 먹는다는 거가 그게 6살, 우리 애도 지금 6살인데 밥 먹는 거 보면 뭐 반을 흘리고 먹다 말다 뭐 이러려고 그러고 밥 제대로 안 먹는 것도 한 10년은 해야지 밥 제대로 숟가락질 하는 거 같아요. 하루 3번 달라붙어도 하는데도 이란 말에 그 영성 수련이라고 하는 거가 인간에 도달할 수 있는 마지막 고지인데 그게 대충 그냥 뭐 슬렁슬렁 해가지고 될 리가 없습니다. 그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이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그거에는 그거에 따르는 마음의 자세와 결단이라는 게 있어야지 되는 거거든요. 아마 연 목사님도 뭐 이제 필수라고 얘기를 하는 거가 아마 그런 얘기라고 보여지는데 그냥 뭐 때문에 내가 시간 나는데 조금씩 뭐 험하고 말하고 이러면은 이게 되기야 되겠지만은 그 길을 가는 데 있어서 과연 얼마나 효과를 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건 전혀 다른 이야기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좀 모이는 거는 좀 같이 좀 다 모여보자 뭐 그런 얘기이신 것 같습니다. 우리 회장님이랑 또 우리 임원들이 그냥 엄청들 이제 고민하면서 뭐 논의하고 뭐 이러고 하는 거니까는요. 그럼 가능하면 같이 좀 다 따라주시면은 네,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간에 이제 남은 한 40분 동안, 한 40여 분 남은 것 같은데요. 이제 영성수련이라는 이름으로는 이제 제가 처음 진행을 했었는데, 뭐, 처음 하다 보니까 그냥 계획대로 생각대로 안 된 부분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과정을 좀 말씀해 주시면은, 뭐, 피드백이라고 그러나, 뭐라고 그러나, 뭐, 어쨌든 그런 걸 좀 얘기해 주시면은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뭘 일일이 뭘 지명해 드리기도 그렇고 자연스럽게 그냥 좀 얘기들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그러면은 항상 뭐든지 처음이 쉽지 않은데 우리 장로님부터 좀, 회장님께서 좀 먼저 얘기를 좀 해줘 봐요. 그리고 이어서 제가 뭐 지명해 드리지는 않을 테니까 자연스럽게 얘기하실 분이 있으시면 좀 얘기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네네, 아주 좋은 시간인데요. 피드백이 정말 이제 필요한데, 저는 솔직히 지금 이렇게 영성수련 피드백할 자격이 안 되는데요. 처음에는 굉장히 아주 포부가 컸는데, 진짜 무슨 이렇게 수요일 날 이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이 어떻게 이렇게 잘 안 되고 뭐 이렇게 하면서 기도 영성일치 대신에 영성일치반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오게 됐고요. 그래서 뭐 이 수련 영성 수련 세미나 이 자체에 대해서 피드백은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원리 이런 걸 좀 잘 얘기를 전에부터 들었고 또 이 영성 세미나에서 그 얘기를 해주었고 그걸로 이해를 하는 것이 제가 평소 기도할 때 그게 도움이 되는 거는 뭐 너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만 이제 하여튼 이 피드백 그러니까 영성 일지를 그때 쓰고 목사님에게 또 코멘트도 받고 하는 그 관계를 좀 깊이 해나가야 되는데 그걸 못해서 참 죄송스럽습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그렇고요. 하여튼 저는 이 말씀과 목사님 원리에 따라서 이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하는 기도를 이렇게 해보려고 했던 것은 확실히 도움이 되고 일단 그렇게 물불 끓고 정해진 시간에 하면은 참 굉장히 도움이 되기는 하는데 여전히 뭐 이건 좀 지금 영성 일치 관계가 아니니까 지금 그렇지만은 어쨌든 저는 저의 관심사와 케노시스와 우리 나라에 대한 것과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걸 이제 나중에 한번 목사님과 이제 좀 더 깊이 이 기도와 자기 자신을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여튼 이렇게 지금 마음에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생각되니까 자꾸 그 생각을 하게 되고 이제 이게 되는 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가 늘 숙제고 깊이 자신 내면으로 들어가게 되지 못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번 학기에 이 영성 수련을 한 건 정말 너무너무 중요하고 목사님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은 재현을 해야 되는 거 당연하고 이제 단지 그거를 이번에 시작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동안에 이제 이해를 해석을 하시고 쭉 해서 우리가 해왔지만은 늘 다 그랬을 거예요. 그거를 이해하면서 그거를 실천하려고 했지. 그냥 이해 언제까지 다 한 다음에 뭐 이제 시작하자 그렇게는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본격적으로 그걸 이제 실천할 때 그 영성 수련이 참 지금 굉장히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요. 우리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이제 말씀하신 걸 뭐 짧게 조금 더 이제 설명을 드리게 되면은 그래서 요한복음이 신약성경의 신명이다 이러면서 이제 여기서 중요한 그런 관계, 영생 관계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안에 또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 계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되는 거고
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 된다는 게 우리 안에 어떻게 계시냐는 게 보이다 성령으로. 근데 보이다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게 뭐 어떻다는 거예요, 그게요. 근데 그게 뭔가면 아주 요한복음의 그 부분이 중요한 거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거한다는 게 그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얘기인가? 그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됐다는 게 충분히 올바르게 깨달아지고 이해되는 거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참 내 제자가 되고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것도 그렇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뭐든지 구하라.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지금 장로님 뭐 이제 수요일마다 시간 내시기도 어렵고 쉽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뭐 좀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근데 이해는 좀 되셨다는 거죠? 기본적인 원리와 예치가. 예, 그러면은 그래도 소기의 목적을 좀 달성하시는 거예요. 자, 이해와 실천이라는 부분에서 지행합일 뭐 이렇게 얘기도 하잖아요. 영성도 영성의 길로 가는 데에 있어서도 영성은 그냥 실천의 기도나 이것만 하면 된다가 아니라 이해가 중요해. 이해가 없으면은요 영성의 길에 있어서 이해가 얼만큼 중요하냐라고 한다면은 다다라고 얘기를 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중요합니다. 다라고 얘기를 해도 영성의 길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라고 할 때 이해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가 90%, 99%가 아니라 100%라고 얘기를 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중요한 건데요. 왜 99%면 되지라고 얘기를 한다면 1%를 놓치게 되면은요, 그 1% 때문에 마귀에게 넘어갑니다. 이 길은 마귀와의 치열한 싸움의 길인데 여기에는 이제 곧 마귀의 가장 큰 북이 제가 늘 얘기하죠. 거짓이다 말이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속이고 들어와요, 이게요. 그러니까 여기 영성의 길을 가려면은 여긴 뭐 한 50%, 60% 가지고 됐는데 100% 아니면 못 가는 길인데 100% 아니면 여기는 그 마귀의 방해 공작 때문에 걸려가지고 뭐 1% 부족하다 뭐 이런 얘기 우리가 쓰는데 영성에서야말로 1% 부족해서는 안 됩니다. 100%여야지 되는데 이해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냐라고 할 때 100이라고 얘기를 해도 될 만큼 중요해요. 왜? 바른 이해가 마귀를 이기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를 영적인 능력으로 이기려고 그런다면 마귀가 그렇게 간단한 존재가 내 영역이 얼마나 세가지고 마귀를 이겨요. 그래. 그거는 불가능한 명제예요. 마귀를 영적인 능력으로 물리치자는 그거는 마귀를 모르기 때문에 하는 얘기이고 그거야말로 이제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도 영적인 능력 날 이겨봐.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게 영적인 능력이라고 하는 그 속에 마귀가 타고 들어오는 거거든요. 이게 벌써 그 말 속에 마귀를 불러들이고 있는 거예요. 영적 능력이라고 하는 게 이제 이해라는 얘기가 되는 건데요. 그래서 이해가 좀 원리가 이해되셨다면은 중요한 소개의 목적은 달성하셨다고 보여지고요. 바른 이해가 돼 있으면은 실천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겁니다. 길을 가는데 올무가 있고 함정이 있어요. 어디가 올무고 어디가 함정이 지뢰밭이라고 그래 보자고요. 지뢰밭이라고 걸어가는데 여기 지뢰가 있어라는 걸 알면은 당연히 피해가지요. 모르면은 이게 안 되는 거고 똑같은 얘기. 그러니까 똑바로 알게 되면 지뢰밭을 걸어가는데 지뢰인다 알면은 그걸 누가 밟고 가려고 그러겠어요? 모르니까 밟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행합일이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 지라고 하는 걸 제대로 알게 되면은요. 행동이 되게끔 돼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2주간에도 자연치유 이거를 지금 우리가 여기 몇 분이 와서 하시는데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이 바른 이해가 중요하단 말이야. 몸이 어떻게 되니 이해를 해야지. 그 다음에 내가 내 몸뚱아리를 건강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 거구나. 이게 되는 거지. 야, 너 건강하기 위해서 뭘 해? 이것만 열고 해놔가지고서는 백날 해봐야 안 돼요. 그게 좋은 줄만 알아가지고 그걸 왜 좋은지를 이해를 해야 된다. 내가 이제 계속 이렇게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건데 똑같은 얘기예요. 장로님 진짜 이해하셨다면 이제 행동이 될 거예요. 죄송합니다. 어쨌든 송구하고요. 예.
예, 그럼 예. 다른 분들 좀 많이 예, 또 누가 좀 시간이 얘기 좀 해주세요. 되니까요. 다 좀 얘기를 듣는 게 좋지 않을까요? 마지막 시간인데. 아니 예, 뭐, 회장님이시니까 내가 지명했지만 나머지 분들은 자연스럽게 좀 얘기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 한다고 생각하시고요. 뭐 먼저 맞는 매도 먼저 맞으려나 뭐 어쩌나 다 얘기 좀 해주시면 고맙겠어요. 지명하지는 않겠습니다. 홍현주 집사님이 지금 웃으셨는데 그 미소의 의미가 아마 지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 이게 짧은 소견이니까 빨리 끝내야 될 것 같다는 거를 장로님께서, 회장님께서 금방 아신 것 같은데요. 저도 참 영성이라는 단어부터 어색했고, 기도라는 것도 참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참 기도인가에 대한 정의도 제대로 못 내리고, 살아왔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번 영성훈련, 네, 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인 이해, 개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목사님 통해서 명확하게 정리된 것만으로도 큰 결실이라고 생각하고요. 저 참 많이 찔렸던 여러 가지 생각이지만 지금 갑자기 떠오르는 거는 나한테 무슨 영적인 뭐 현상이 일어나겠어, 뭐 하겠어? 뭐 전혀 그런 걸 기대하지 않은 것 자체가 이미 마귀한테 속은 거다라는 한 목사님의 말씀이 중간중간에 참 많이 이렇게 와닿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해하지 못하고 참 어려웠던 부분들의 개념 정리를 너무 이게 그러니까 학생들이 공부를 할 때 공식을 이해해야지만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기본 준비가 돼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영성훈련의 어떤 공식을 좀 많이 이해했다고나 할까요? 그리고 이제 훈련하면서 영성훈련은 거의 기도훈련과 다름없는 말이다라고 강목사님 말씀하셔서 내 기도의 개념이 삶의 당면한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다라는 그 말씀이 많이 머리로도 마음으로도 와닿는 훈련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냥 주어진 일과나 뭔가를 내 머리로 계획하고 생활하면서 하루하루를 그냥 과거에는 갔었는데 이제 하루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이 일을 어떻게 풀어내야 되지? 어떤 방법이 최선일까? 이렇게 경험하고 또 만나는 사람 어떤 일과에서 그런 생각을 계속 염두에 두고 생각을 관리하는 그런 계기를 또 습관을 조금씩 갖게 되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되게 귀하고 중요하고 좋은 시간이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홍 집사님 수고 많으셨어요. 예, 고맙습니다. 또 이렇게 그냥 열심히 해주시고 또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제가 또 조금 더 좀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번에 이제 그 열린 신학우리 토론회에 왔던 분 가운데 한 분 보니까 오면서 저한테 뭘 가져온 책을 가지고 왔는데 한 1000페이지짜리 3권을 가지고 왔어요. 그럼 이제 조직신학자다 보니까 이제 이걸 써놓으셨더라고요. 조직신학을 이제 총정리한 걸 이제 1000페이지짜리 3권을 가지고 이제 오셨는데 그분이 쓴 책 거기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뭐 썼다, 뭐 번역했다는 걸 보니까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키보다 높겠더라고요. 그만큼 돼서 진짜 이번에 왔던 분들이 진짜 그 몇 분은 정말 학자였습니다. 충실한 학자였는데 근데 이분도 진짜 충실한 학자였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건 주요 주제를 다뤄나가는데 실론, 인간론 뭐 주로 이제 7개, 8개로 분류되는 걸 씁니다. 근데 그분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식사하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난 책을 쓰다가 성령론은 난 못 썼다.
성령론은 쓸 수가 없더라. 성령론을 쓰려면 내가 성령을 경험을 하고 받아봐야 되고 뭐 경험을 해봐야지 쓰는데 성령 뭐 내가 경험을 뭐 했다라고 하죠. 그거 가지고서 성령론을 쓸 수 있는 정도는 아니고 신론, 기독론, 뭐 인간론은 어쩌고 저쩌고 좀 떠들어 되겠지만은 나는 성령론은 쓸 수가 없어서 못 썼다. 성령론 들어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아주 저 학자적인 양심을 가졌다. 제가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한 학기 지금 영성 수련하시면서도 뭐 이제 이런저런 하실 수 있는 얘기가 있겠지만 제가 영성 수련이라고 하는 게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행위가 종교적인 행위인 거고 종교적인 행위 중에서 가장 큰 거 영성 수련이다. 그러면은 영성 수련을 이끌어간다라고 하는 거는 이건 진짜 제일 어려운 겁니다. 제가 지금 요한복음 이 14장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 게 지금 마지막 우리가 총정리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는요, 뭐 설교도 그렇고 뭐 목회자가 성직자가 하는 일이 다 그래야 되겠지만 특히 영성 수련이나 이런 측면에 와서는요, 제가 이제 느끼기에는 그래. 이제 영성을 수련시키려고 한다, 수련을 안내하려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요한복음에도 얘기하는 대로 나는 예수님 안에,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시단 말이야. 내가 하는 말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하시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가 얘기되지 않으면 이게 어려운 얘기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자, 이게 어려운 얘기가 여기가 어려운 거예요. 나를 본 자는 예수님을 보았거늘. 내가 한 얘기는 그동안 내가 이게 한 얘기는 내가 한 얘기가 내 얘기가 아니야. 내 의견, 견해 중에 하나가 아니야.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하신 말씀이야. 자, 이렇게 돼야지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겠다고 나설 수 있는 사람이 사실 없는 겁니다. 제가 이걸 하겠다라고 얘기한 자체가 이게 벌써 이게 좀 인간으로서 이런 걸 하겠다라고 하는 얘기, 나를 본다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야, 이게 못 믿어지걸랑.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는 거를 못 믿어지고 내가 하는 일을 봐서 나를 봐라. 그럼 믿을 수 있지 않겠느냐.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근데 제가 이걸 참 이걸 하려고 영성 수련을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가 이게 말이 안 되는 걸 지금 내가 도전하는 어떤 이런 거고, 이 자리에서 이런 소리를 떠들어대고 있는데, 제가 이제 내가 하는 일을 봐라 말이야. 그동안 내가 하려고 그랬던 일을 봐라. 그러면 믿을 수 있지 않겠느냐. 제가 얘기할 수 있는 전거는 오늘 들어오는 찬양에 있습니다. 오늘 들어오는 이 찬양, 바다에 잔잔해라. 내가 그동안 뭘 꿈꾸고 뭘 하려고 했는지를 봐라. 그러면은 믿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제가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내가 그동안 한 일을 봐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걸 믿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 이겁니다. 바다야 잔잔해라. 풍랑도 멈추어라. 너희도 알았으리 간절한 나의 마음. 이 땅의 천국실은 자나깨나 우리 소원. 이 땅의 천국실은 너와 나의 해야 할 일. 광야야 길을 내라. 태산아 비켜서라. 너희도 들었으리 민초들의 탄식 한숨. 이 땅의 천국시련 자나깨나 우리 소원. 이 땅의 천국시련 너와 나의 가야 할 길. 태양아 멈추어라. 달아 너도 개섰거라. 너희도 보았으리 역사 속에 피 맺힌 한. 이 땅의 천국시련 자나깨나 우리 소원. 이 땅의 천국시련 너와 나의 존재 이유. 이렇게 묵게 40년 지난 4월에 은퇴하면서도요. 뭐 하나는 내가 얘기할 수 있는가 하면 나는 40년 동안 이거 하나를 가지고 내가 실험했단 말이야.
그동안 제가 무슨 뭐 자연치유, 무슨 뭐 효소, 무슨 빵, 무슨 뭐 재단법인 아마 뭐 제대로 된 게 뭐가 있냐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을 거고, 그것 때문에 사실 실망하고 떠난 사람들 많아요. 제가 압니다. 하고 진짜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말이야, 함께 하신다면 뭐 돼야지 말이야. 뭐 말만 떠들어 놓고 뭐냐.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한번 다시 생각해 보죠. 어린애가 걷는 거가요.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를 통해서 걷는데, 밥 먹는 것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얼마나 많은 과정을 통해 가지고 걷는 건데, 오늘의 자유민주주의가 여기까지 오는 게 어느 날 그냥 저절로 왔나? 수많은 사람의 투쟁과 피해 대가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우리나라 민주화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박정철 또 뭐야, 저 분사한 사람 누구지? 전 이래가지고 오는 거지요. 민주주의 피를 먹고 산다는 얘기가 그래 나오는 얘기인데,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거가 그래 그냥 그렇게 덕거덕 그냥 하는 것마다 잘 돼가지고서 수많은 실패를 통해서 되는 겁니다. 시도했다가 실패한 거가 증거예요. 실패의 증거가 아니라 뭐의 증거인가 라고 하게 되면 무슨 증거라고요? 이 땅에 정것이 너와 나의 해야 할 일, 너와 나의 가야 할 길, 너와 나의 존재 이유.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거가 복음서의 대주제다. 이거 이론의 여지가 없다. 복음서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 그걸 말하는 거야. 거기에 결론에 도달한 건 그거 당연한 거예요. 그게 가장 큰 가치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큰 건 없어요. 그거보다. 그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이거를 위해서는요, 우리가 누군지 나를 따라오지 않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라 말이야. 죽고자 하는 살 것이오라는 얘기가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여기는 실패를, 좌절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는 거지. 이걸 했다가 될 거야 안 될 거야 재고 있는 사람은 절대 못 가는 길. 그걸 당연히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절대 당이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 거는, 이거는 될 거냐 안 되냐, 가능하냐 아니냐를 물어보면 그건 신앙의 차원이 아니에요. 그건 철학의 차원이고 인간의 차원이지. 신학의 차원에서는 절대 명제가 곧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명령이죠. 하나님의 명령은 따로 어디 있는 게 아니에요. 절대 명제 속에 들어있는 거지요. 도전하는 겁니다. 실패는 그건 물으면 안 되는 거예요. 도학도들이 죽창을 들고서 자 이게 기관총 앞에 맞서서 나갑니다. 수없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난 도학도들만큼 진정한 순교자 정신, 이 신앙의 정신을 가졌던 사람이 인류 역사에도 없었던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죽창을 들고 기관총 앞에 맞서요. 이게요.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데 그걸 된다고 그러고 나서는 거예요. 수십만 명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죽을 줄 알고 가는 겁니다. 죽을 줄 알고 가는 거예요. 왜? 이건 내 목숨을 바칠 만한 가치가 있다. 그러니까 순국하는 사람들이,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고 가는 거지. 이걸 내가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뭐 성공할 거야. 성공할 거기 때문에 가는 게 아니라 실패할 줄 알고 가는 게 그 길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길을 죽으러 가시는 거죠. 죽으러 가셨기 때문에 거기서 부활이 있는 거고 똑같은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하는 이 기도 영성 수련이라는 것도 똑같은 얘기예요. 내가 기도 이만큼 하면 무슨 결과가 나올 거야. 그걸 비우고 가는 겁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서, 그거를 위해서 그런 큰 대명제 앞에 내가 지금 부딪힌 현실이 이러이러한 건데, 여기에 내가 그 일 자체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내가 만나는 사람 자체가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도전해 보는 거예요. 그럼 하루 결산해 보니까 실패했지. 그게 어떻게 그렇게 쉬워요?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하는 거야. 실패가 쌓이다 보게 되면은 나중에 가가지고서 반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반전은 실패 위에서 일어나는 거지요. 그게 원리와 이치예요. 단순한 겁니다. 매일매일 기도해보면요, 하루면 매 실망이고 실패예요. 그거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이걸 뭘 하나 더 해? 그러면 끝나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내일 또 내가 실패하겠지만 그래도 나는 도전해보겠다. 이게
기본 자세예요. 또 누가 또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실패의 경험담을 얘기를 해봐요. 뭐 이렇게 했더니 뭐가 되더라. 그건 그렇게 쉽지 않은 얘기고요. 좀 됐다라고 하더라도 됐다 그러지 말고 이건 뭘 됐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 난 아직도 멀었어. 이겁니다. 결국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실패 경험담 얘기하는 겁니다. 끊임없는 실패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나가는 거예요. 총알이 전쟁터라는 게 총알이 빗발치어도 앞으로 그러고 나가는 거지요. 총알이 빗발치는데 왜 나가? 그러면 끝나는 얘기고. 그건 전쟁에 임한 사람의 자세가 아니고요. 실패 우리 잠깐만요. 고 목사님이 손을 드셨는데 고 목사님에게 좀 먼저 시간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좀 이 온라인으로 잘 뵙지 못했던 분들도 많이 들어와 계셔서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 영성 수련 과정에 이렇게 들어가면서 예전에 제가 또 영성 수련 이런 부분들을 해본 적이 있어서 생각이 많이 복잡도 했는데, 저는 제가 쓰는 말들이 제가 설명을 잘 못해서 오정석 목사님이 계시면 참 재밌겠는데, 지금 안 계신 것 같아서, 제가 아까 질문할 때도 관계다, 그리고 존재다, 이렇게 용어들을 쓰다 보니까 다른 분들이 좀 일부러 제가 어려운 말 쓰려고 한 건 아니고요. 제 생각하는 그런 방식들이 그러다 보니까 그런 용어를 쓸 수밖에 없었는데, 좀 감안해 주십시오. 제가 이 영성수련 들어가면서 저는 길동무 목사님의 가르침이나 이런 모든 부분들을 구조적으로 이해해 보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다 텍스트로 갖고 있을 겁니다. 하비루의 길, 목사님 대표적인 저자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보면은 제일 위에 또 자기 비움의 길이라고 이렇게 다 찍혀 있어요. 예. 뭐 하비루의 길이든 죄인의 길이든 비움의 길이든 맨 위에 자기 비움의 길이라는 걸 이렇게 찍혀 있더라고요. 제가 예전에는 이거에 잘 관심이 안 가졌었는데 이 영성수련 들어가면서 제가 이것을 구조화시키는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게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자기 비움의 길. 그래서 저는 길동무 목사님의 일생 전체를 구조화해서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도 그랬습니다만은 이 하비루의 길이나 죄인의 길 이런 이 책 안에 있는 성서 해석과 역사 해석 그거에 관심을 가져서 이렇게 들어왔던 것 같아요. 만났던 것 같습니다. 길동무 목사님을. 근데 제가 이 영성수련 들어가면서 이 핵심은 성서 해석이나 이런 그분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 자기 비움의 이 길, 저는 이걸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자기 존재 비움이라고 저는 이해하게 됩니다. 이 자기 비움의 길과 그리고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는 이 관계, 어려운 말로 그것을 저는 계약, 목사님 자꾸 쓰시는 이 계약 관계가, 계약 관계는 책임과 의무와 권리, 이게 결혼 관계처럼 다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자기 비움의 길, 이거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비우셨듯이 인간도
하나님을 만나려면 똑같은 방식인 자기 존재 비움의 길로 이렇게 가야 하나님과 관계, 계약이 맺어지고 그 다음에 실현되는 삶의 실현, 다른 용어로는 질서의 실현, 법의 실현, 요 세 요소, 이 삼중 구조로 길동호 목사님을 이해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핵심이 이 자기 비움의 길이었구나. 그러면 이 자기 비움의 이 길에서 봤을 때 사실은 이 길동호 목사님이 이 책을 성서 해석으로 이렇게 써놨는데 사실은 여기보다 더 직접적으로 쓰려면 길동호 목사님의 일생 전체가 여기 만약에 기록됐다면 이게 자기 비움, 계약, 그리고 길동호 목사님의 일생, 이게 이 트리오가 돼서 이게 한 구조가 되는 거죠. 그런데 길동호 목사님은 당신의 일생을 기록으로 남긴 게 아니라 그거는 우리의 어떤 공동체 가운데 보여주셨고 한 측면 성서 해석에 한 몰입하신 것을 이렇게 보여줬다고 저는 이해했어요. 그래서 이 영성 훈련이라는 거를 저는 그 예전에 목사 공부할 때는 어떤 구조적인 그런 이해 없이 무조건 어떤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그 기간 중에 제가 그 얻은 것은 이게 구조와 방향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한다. 그것을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깨닫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 구조는 길동호 목사님만 있는 구조가 아니라 모세가 그랬듯이 예언자들이 그랬듯이 예수님이 그랬듯이 인간이라면 이 구조를 반드시 나선형으로 이렇게 순환되고 반복되고 전진하고 확장되고 응축되고 이런 그 인간의 길을 가야 하는 게 너무 당연하다는 것을 제가 이해했고요. 그래서 우리의 그 영성 수련은 자칫 제가 렉티오 디비나나 이런 부분들을 저도 처음에 이렇게 이해할 때는 어떤 고정된 그런 방식이 딱 주어진 걸로 처음에 저도 배웠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지금 인도하신 이 렉티오 디비나는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 원리를 굉장히 확장시켜서 감히 제가 말씀드리면 굉장히 잘 인도해 주셨다. 요거를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따라가는 사람들이 자기가 어떤 고정관념에 있는지 잘 이렇게 되돌아봐야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이 과정은 어떤 훈련이나 어떤 단독적인 어떤 독립된 어떤 코스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이 과정 전체를 인생의 전체의 과정으로 끝없이 순환, 반복, 전진해 나가야 한다는 것. 어떤 정도는 사람마다 다 차이가 있지만 이 방향과 이 구조를 계속 유지하면 결국 이게 수렴된다는, 이게 설명은 필요합니다만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하고요. 결국은 수렴된다는 이런 거에 제가 좀 이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를 저는 하루에 1시간 정도를 했습니다. 예전에 제가 그렇게 수련했던 그런 기억 속에서 1시간 했고요. 그래서 이 과정 가운데서 제가 지금 와서 드는 생각은 이게 더 늘려야겠다. 시간을 더 늘려야겠다. 그리고 또 제가 한번 이해해 보십시오. 기도는 잠이다. 정렬이 되고 세팅이 되고 하는, 반드시 잠을 가져야 하듯이 인간이 육체적으로. 그래서 이제 더 기도를 더 집중적으로 또 이렇게 시간도 늘리고 이렇게 하고 또 꼭 붙잡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그건 저는 일반적인 언어로 표현하면 절대 명분을 가져서 나가야 하겠다. 요런 각오가 섰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어렵게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뭐, 설명이 못해서 설명을 잘 못해서. 뭐 이제 예. 구조적인 조건을 했다 이런 얘기가 무슨 뜻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겠는데, 약간 좀 뭐 이제 관계, 존재 이런 예. 조금 이제 어려운 용어를 쓰신 부분들이 뭐 제가 이해하기로는 우리 목사님하고 고목사님, 제주도 목사님이신데요. 전에 좀 이렇게 여기 한번 오신 적이 있었어요. 뭐 10,000원짜리 비행기를 타고 오셨대나. 제주도 여기 충주까지 10,000원에 오더라고요. 참, 나 그거 어떻게 더 가능한지 잘 모르겠는데 10,000원짜리 비행기 타고 오셨는데 충주 여기 오는데 택시비가 20,000원 들었대나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목사님 아닙니다. 사실 목사님 택시비는 10만 원 들었습니다. 예. 10만 원이 들었다고요? 2만 원이 아니고? 비행기 값은 10,000원인데 택시비는 10만 원. 10배 이런지. 난 2만 원이라는 줄 알았더니. 근데 이제 저하고 얘기를 하다가 인상적이었던 게, 이렇게 신학교 다닐 때 힘들었는데 전체를 말해주는 사람이 없어도 힘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부분만 가지고 얘기를 하고 이제 전체를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서 힘들었다. 신학교 졸업한 다음에 계속 이놈의 전체를 찾았는데, 전체를 얘기하는 책을 찾는데 그렇게 없던데 뭐가 하나 좀 있더라 말이야. 무슨 책 얘기하시더라. 근데 제 책 합의로 얘기를 기타 등 읽어보니까 여기서 자기가 찾던 전체를 얘기하더라.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10,000원짜리 비행기 타고 10만 원짜리 택시 타고 왔다. 그런 얘기를 이제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분은 구조적인 접근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를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목사님이야말로 항상 뭘 보면 전체부터 보려고 그러는 아주 그걸 타고나신 것 같아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은 이제 이해될 것 같아요. 아까 연 목사님, 어디 계신가?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셨던 것 같은데. 또 애 보느라고 바쁘셔서 애가 씨름하시는가 보네. 애 보시면서 들을래까지 아마 그러실 것 같은데요. 또 누가 얘기하실 분 있으신가요? 저는 잠깐 저는 질문 좀 드리고 싶거든요. 저는 전에 많이 이야기했으니까 저는 오늘은 삼가고요. 오늘 오전 말씀 가지고 참 좋았고요. 근데 또 한 가지 질문이 생기는 게, 교회사 2000년 역사 속에서 오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나 다른 방향으로 갔었고, 그래서 이제 오늘날 이런 교회고 또 어떤 시대적인 이런 인류 멸종 위기가 왔고, 지금도 전쟁이 반복되고 있고, 지금도 개화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 왔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자연을 일으켜달라고 전쟁이 일어났을 때 기도를 많이 했고, 또 나름대로 또 다수는 아니지만 소수는 또 굶주리의 문제를 보고 가슴 아파하면서 기도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의 차이점은 오늘 말씀에 의하면 올바른 전체적인 하나님에 대한 그 말씀이 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초자연의 기도는 응답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정리해도 되는 겁니다, 목사님. 초자연의 기도가 응답이 됐다 안 됐다 이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요. 이제 이 응답이라는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놓고 볼 때에, 응답이라는 부분을 놓고 볼 때 우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여기서 이 수련에서 계속 이제 많이 얘기했던 거, 기도와 응답의 관계 부분을 많이 얘기를 한 거거든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셔. 평안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언젠가 들어주실 거야. 이제 이런 식으로 이게 전쟁 문제 얘기를 하셨으니까 이런데 저는 이제 이걸 실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이제 쭈루를 보니까 이 기도가 응답이라는 게 이게 이해가 잘못됐었구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 이렇게 생각했던 거가 기도한다라는 거는 뭔가 하게 되면 그 문제에 대한 문제의식을 똑바로 가지고 해결해 주신다는 거는 틀림없는데 어떤 해결인가 해결의 방법이 이제 문제였던 거야. 하나님께 해결해 주시는 건 틀림없이 해결해 주시는데 해결하는 방법이 해결해 주시는 방법이 내가 기도하고 있어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이제 알아서 해결해 주시는 방식이 아니라 기도하고 있는 내가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건 곧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해결하신다는 얘기지 나와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결해 주신단 말이야. 이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라는 거는 하다 보니까 그러면 나는 이 문제를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는 걸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뭘 해야 될까? 제가 이제 계속 얘기하잖아요. 난 교회가 죽어간단 말이야. 그거 가지고 계속 씨름하다 보니까 그럼 난 도대체 뭘 할 수가 있는가? 뭘 해야 되는가? 여기에 도달하더라.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아무것도 없고 나는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럼 도대체 난 뭘 할 수 있는가? 그 찾아낸 게 결국은 기도더라. 기도는 할 수 있잖아. 누가 하지 말라고 그러나? 이 교회가 죽어가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거 걱정하면서 기도하는 거가 내가 해야 될 일이다. 난 그냥 기도한 거예요. 기도한 거지 난 기도하면서 내가 뭘 하겠다고 생각했기까지 한 거는 아니에요. 그러다가 보니까 결국 도달하는 것은 교회가 죽어간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나는 뭐를 해야 되는가를 가지고 이제 고민하게 되더라. 그래가지고 뭐 교회 살리기 운동 무슨 뭐 부담금 받았쓰고 운동 그래가지고 한 거예요. 근데 또 그것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하시는 방법을 또 이제 이렇게 제시해 주시는 게 있는데 나는 겨우 생각하는 게 중형교회 운동 교회가 양극화되면 안 된단 말이야. 이런 거였는데 큰 교회가 그냥 목회 능력이 있어가지고 뭐 500명, 1000명, 몇천 명, 몇만 명 그러려고 그러지 말고 어디쯤 간다 오면은 중간 교회 한 500명씩 좀 나누는 역할을 해라 뭐 이런 거나 가지고 나는 씨름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깨달아 알게 하신 건 야 그것만이 아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더 중요한 거는 교회에 가지고 있는 신학이 잘못되어져 있다. 이걸 이제 알게 하시더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신학을 뜯어 고치는 작업을 이제 여태까지 해왔다. 내가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결국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자가 해결자예요. 하나님의 해결자가 아니라. 근데 그거를 그러면 뭐 교회가 죽어간다 이런 거 말고 그건 내 문제 속에 들어와가지고 내 가정의 문제가 있는데 부부간의 문제가 있는데 자녀와의 문제가 있는데 이걸 가지고 한번 씨름을 해봐라.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제가 이렇게 지금 하나께 하라고 그런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의 문제로 들어와 봐라. 큰 대의명제는 하나님 나라 이 땅의 임재인데 그냥 나는 뭘 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을 내 문제를 가지고 그 다음에 씨름해봐라라는 거예요. 내가 이제 부딪혀 있는 경제적인 문제, 목회의 문제, 뭐를 고민하면서 하나님 뭐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이게 해결해 주십시오. 그러다가 끝나는 나는 도대체 뭘 해야 되는가를 물어봐가지고 그거를 한번 실천해봐라. 요거에 이번 학기 지금 내가 여러분들에게 제시한 게 그거거든요. 그거를 이제 일지를 써가면서 하루하루 나는 이 문제를 가지고는 씨름을 했는데 기도를 이걸 가지고 그다음에 이렇게 해결하려고 해봤는데 뭐가 어떻게 되더라. 이제 이걸 한번 씨름해보라고 그랬던 거거든요. 그 사모님께서 부르신 주제하고 지금 어떻게 맞아 들어가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니 역사 속에서 그 질문을 한 건데. 그 부분들이 응답이 안 된 것은 결국 내가 할 수 있는 걸 안 한 상태에서 그렇죠. 기도했기 때문에 평화를 위한 기도만 하고 네. 있었죠. 평화를 위해서 난 뭘 네. 해야 될까가 없는 거예요. 네, 이 네, 부분이. 그게 지금 부재였죠. 그 세계 평화를 네. 위해서 난 뭘 해야 될 것인가 이게 없는 거예요. 이 부분이요. 그래 하나님이 하시리라고 그러고 하나님께 떠넘기고 그냥 난 하나님께 해결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끝난 거예요. 네, 그 그게 차이가 2000년 허비한 거예요. 정말, 그럼 뭐 이화석 사모님은 세계 평화를 위해서 할 수가 없죠. 전쟁에서 뭘 하고. 그런데 전쟁에서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트럼프도 아마 교인인가? 성경책 미국 대통령 가운데 교인인 사람이 얼마나 많아? 그 자리에 가가지고 나는 세계 평화를 뭘 할 것인가라고 하는 걸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그러면 여기 이제 뭐가 달려있는가 하면은 결국은 설교예요. 설교가 잘못되면 세상에 그 설교자가 문제가 아니라 세상이 잘못된다. 내가 계속 이렇게 합의를 반복해서 얘기한 거는 이
설교자가 중요하다. 설교자는 딴 거 하지 말고 설교 준비만 해라. 성경 공부만 해라. 얘기해. 그게 이제 구약의 그 레위 지파 제도라고요. 레위 지파는 야, 넌 먹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 씨름할 겨를이 없어. 먹고 사는 문제는 교인들이 걱정하지 않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은 뭔가 하게 되면은 뭐 11조 만물 그거 어디서 고아와 과부 나그네만이 아니라 첫 번째가 레위인이 제일 먼저 나와요. 레위인들은 먹고 사는 문제, 경제적 문제 때문에 고심하게 만들지 마라. 그거는 네가 정말로 하고, 레위인들은 뭘 해야 될 사람들인가 하면 성경 해석 하나를 가지고 하나님과 관계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아버지 안에 아버지는 내 안에 이게 되려고 한다면은요, 그거는 레위인의 몫인 거예요. 목회자의 몫인 게 오늘 목사의 몫이에요. 목사가 목사 노릇하려면요, 나는 예수님 안에 예수님 내 안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설교 당단에 올라갈 때에는 그것부터 확인해 봐야 돼. 내가 지금 설교 준비가 돼 있나? 설교 준비가 됐나가 아니라 설교할 준비가 됐나를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이 시간에 과연 내가 예수님 안에서 얘기할 수 있는가? 내 안에서 지금 내가 하는 얘기가 지금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하신 말씀이야. 이게 돼 있는 걸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 근데 그러면 약간 야 지금 하는 설교는 내가 열심히 나름대로 준비를 했지만 이게 지금 그냥 예중에 내 안에서 하시는 게 아니다라고 관둬야 돼. 그날. 그러니까 솔직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자고는 나 설교할 준비가 안 됐습니다 말이야. 기도하다 가십시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걸 뭐 하나님께 내 안에서 말씀하신다는 상태가 되지 않는다. 이걸 가지고 뭐라고 떠들어보고 이거 하나님 말씀 전한다고 그러면 그 사기예요. 종교 사기라고요. 설교 사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 나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영성 수련을 한다는 그런 얘기는. 그리고 그 자리에서 꿇어 엎드려다 하나님 난 이대로는 안 되겠습니다 말에 뭐 방법을 찾아주십시오. 어제 한 주일만 그러고 거기 꿇어 엎드려 가지고 있어 봐봐요. 내 안에서 진짜 다른 게 일어나는 거죠. 이걸 그냥 뭐 대충 넘어가니까 맨날 그 타령인가. 이건 어제가 오늘이고 오늘이 내일이고 맨날 그러고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설교 가지고 사기친 거예요. 그럼도 하나님 말씀이라고 이러고 얘기를 하면 곤란한 얘기가 되는 거죠. 아주 솔직해져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번에 왔던 진짜 신학자 중에서 다른 건 다 썼지만 그 3,000페이지나 되는 조직신학책을 써놨나 성령론은 못 썼단 말이야. 성령 진짜 경험해봐야 쓰는 건데 내가 경험해보지도 않고 뭐라고 뭐 쓰면은 그게 뭐 안 될 것 같아 나는 안 썼다. 아까 솔직한 얘기더라고요. 에? 시간 지나갔다고? 그만하라고? 뭐라고 그런 거야? 예, 성령님을 경험을 못 해와서 성령론을 못 썼다면 하나님도 경험하지 못했으면 실론 쓰지 말았어야 되는 거 아닌가? 논자라고 하는 거는 사람의 이해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이해를 쓰는 거지. 그러니까 나는 여기까지 이해했다 그걸 쓴 거야. 그러니까 솔직한 거는 뭔가 하면 신론도 인간론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런데 이제 그렇지만 그건 그래 그것도 그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건 어쨌든 내가 이해한 대로 썼는데 성령론은 이거는 성령론을 이 성령 이해하려면 그건 경험이 아니고 이해할 수가 없는 거. 내가 뭐 조금 그걸 가지고 쓸 수 있는 게 아니더라도 그래도 안 썼다. 이제 안 쓴 게 못 썼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아주 솔직하고 양심적이다. 내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이게 기본 자세다. 뭐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성을 한다는 얘기는 아주 양심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솔직해져야 되는 거고요. 그게 흐리멍텅해지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는요. 이거야말로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행위예요. 여기가요. 그 이상은 없어요. 그걸 영성수련이라고 그러는 거고요. 영성이라는 단어가 참 힘든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영인데요. 이게.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다뤄보자는 얘기인데, 하나님의 영을 가져보자는 얘기인데, 이거보다 더 큰 게 세상에 어디 있어. 뭐 한 학기 나름대로도 열심히들 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좀 아쉬운 점도 많고 이제 그럴 텐데요. 글쎄 또 뭐 다음 학기가 또 있으니까 그리고 또 다음 학기로 넘어가야 될지 정말 여러분들이 마지막 시간을 여기 일제 쓰시면서 하시는 분들은 이제 똑같이 계속 이제 나가긴 할 건데.
그냥 자꾸 뒤로 미루지 마시고요. 지금 여기서 끝장을 내려고 달라들어야지 영성은 뭐가 진보가 되는 거지요. 또 뭐 또담 이러다 보면 맨날 거기다 죽을 때까지 그러다가 끝나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끝나는 거고요. 제가 전에 뭐 자연요법 이거를 하면서 이제 운동을 같이 했었는데 운동을 손 놓은 지가 여러 해 됐어요. 여러 해 전에 만 1년 동안 할 때는 하다가 중간에 조금씩 하다가 그래도 여기 특히 이쪽으로 와가지고 몇 년 동안 운동은 고사하고 원 얘기 그러다가 이번에 내가 자연요법을 하면서는 운동도 같이 하자 그래가지고서 이제 옛날에 했던 것들 다시 이렇게 해보는데 내가 놀란 거는요, 이 근육이라고 하는 거 운동은 근육이잖아요. 근육이라고 하는 거가 한 번 개발을 해 놓으면은 근육도 한 번 개발을 해 놓으면은요, 이게 기억을 하는 것 같아요. 기억을 해가지고, 그게 다시, 그렇게 어렵지 않게 되는 것 같아요. 윗몸 일으키를 하면서도 제가 맨 처음 운명이라도 30번 이상을 못 넘어가고 50번이 어렵더라고요. 70번은 뭐 몇 달 걸렸고, 100번은 뭐 이게 그건 뭐 까마득했고. 근데 처음 그냥 몇 년 동안 안 하고 있다가 100번을 하는 거예요, 내가요. 100번도 옛날에 윗몸 일으키기 할 때 고개에다 머리 이렇게 대고 100번 하는 게 탄력으로 하는 거고, 그때 그거 말고 그냥 아예 머리를 땅에다 딱 댔다가 그냥 근력으로만 일어나는 거지. 100번을 이렇게 내가 이제 이번에도 하면서 전혀 어렵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뭘 하나 이렇게 개발을 시켜 놓는다는 거는 참 놀랍다. 이제 내가 나이가 70이잖아요. 70인데도 이게 전에 50대 때 했던 거 모양으로 100번 하다 200번, 300번도 계속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참 놀랍다. 물론 이제 한번 그러고 나면 이제 그다음 이제 근육통 이제 알벤다 그런 거 와가지고서 그냥 알배지 않을 만큼 하느라고 이제 그 정도 하고 또 이제 산에 올라가는 것도 여기 좀 이제 빠른 걸음으로 올라가 봅니다. 처음엔 숨이 차도 헉헉거리고 하는데 하려고 그러다 보게 되면은요, 이게 예전 그게 좀 나와요. 그래가지고 다 놀랍다라고 하는데 영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개발을 해야 돼요. 자전거 타기는 한 번 배우면 평생 타는 거거든요. 중간에 안 탔다가도요. 근데 자전거 타기를 배워놓지 않은 사람은 중간에 탈 방법이 없습니다. 못하면 맨날 가다 넘어지지요. 탈 수가 없어요. 영성도 똑같다라고 하는 거를 꼭 기억하시고 여기 맨날 머무르지 마시고요. 깊은 물가까지 한번 가봐요. 자, 어쨌든 15주 동안 고생하셨고요. 나머지 부분들 꼭 그렇게 해내시기를 바랍니다. 해내실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 15주 동안 그래도 저희들이 등록을 하고 나름대로 씨름을 해봤습니다. 돌이켜놓고 볼 때 참으로 창피하고 부끄러울 뿐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 그래도 저희들이 많은 진보가 있었는 줄로 압니다. 특히 이해 부분에 있어서만이라도 우리가 좀 도움이 됐다면은 그래도 가능성이 있는 줄로 압니다. 이제 이해 차원에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도록 도우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앞으로의 모든 여정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회장님 총무는 19일이라고 그러셨나? 그리고 목사님 저희 19일, 끝날 무렵인데 다음 부터 15주 세미나는 끝나고 영성 일지 쓰시는 분들과의 그런 걸로 이어가는데 시간을 이번처럼 그럼 9시부터 12시 10분으로 하실 건지 어떻게 하실 건지 이건 뭐 다음 주부터 계속 이 시간을 이어나가긴 하는데 영성 일지 쓰시는 분들만 들어와 들을 수 있는 건 아니고 여러분 다 들어와도 들으시는 건 자유롭게 들으세요. 난 일지 안 썼으니까 못 들어가 그러지 마시고 그냥 그거는 제가 오픈해 놓을 테니까는요. 네. 이제